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5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 마지막 부분인 이 4장 부분을 할 때 굉장히 좀 비장한 각오로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비장한 표현이에요. 엄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신의 이 앞에 부분을 보면 아주 깊은 사랑의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음을 앞둔 가운데 이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들을 전해줄 때는 좀 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엄히 명한다. 누구 앞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앞으로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굉장히 비장함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4장을 하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어디로 지금 끌어오고 있냐면 하나님 앞으로 지금 그를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으로 그를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엄하게 명하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하게 명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바울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도대체 이 무엇을 엄하게 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디모데는 목회자였죠. 그러므로 이 목회자를 향해서 오늘 5가지, 오늘 우리가 본 부분에서는 한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는 말씀을 2절에 보니까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이제 공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자로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하라라는 거죠. 오늘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게 뭐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 시대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시대였고 지금 바울도 네로에 의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교회에서 또는 이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전파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네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의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네 직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전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다른 것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그렇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의 부름을 받는 가장 큰 이유, 목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개인의 어떤 개통 철학이나 시대의 사조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경제를 논하거나 또는 이 사회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끄집어내고 조언해주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 일이에요. 정치는 정치 전문가들에게, 경제는 그러한 경제 전문가들에게 그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럼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시대의 뭐 흐름, 사조, 경향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늘 비전과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하나님 앞에서 뭘 명하고 있어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대로 가르쳐라 라는 것이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물론 목회자의 일이긴 하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확장해 보면 목회자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있고 삶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터, 삶의 현장은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먹고 살라고 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거기서 일하며 생계도 꾸려가야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내게 주신 선교의 초장이에요. 초장. 푸른 초장이죠.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죽장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있는 곳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전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현장이 있고 여러분은 이 진도 땅이라는 어느 한 부서라든지 어느 한 지역이라든지 어느 소속 단체에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도죠.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목회자는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강대 위든 강대 아래든 어디에 있든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가 주어질 때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렇게 지금 같은 때는 때가 정해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때가 정해지지 않은 때도 있단 말이죠. 공식적인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닌 비공식적인 성도들과의 만남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자,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전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거나 전도의 현장이나 다른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은 아직 덜 익은 고구마야. 지금은 저 사람한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도하는 것들을 주저주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때는 네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스스로 때를 구분을 해요. 지금은 전도할 때가, 저 사람에게 말할 때가, 지금 분위기가 아니야. 그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어느 때든지 네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성으로 자꾸 어느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그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전도할 필요 없어. 나중에 더 좋은 분위기, 더 좋은 환경, 그리고 좀 네가 지금 바쁘니까 네가 좀 한가해지면 그때 전에 이렇게 마귀의 말에 순종하다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에게 영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보셨습니까? 전도해야지 했다가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영영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항상 어떤 때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가 어떤 때였습니까?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게 되면 위험한 시대였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를 지금 받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때는 쥐죽은 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의 대세였을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때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목회자로서 전해야 할 복음을 형제나 관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때는 네가 만드는 것이지 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든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거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때가 아닐 때, 분위기가 아닐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손해가 되든 내게 좀 피해가 오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 본연의 자세, 내가 존재하는 이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우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라는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입술에 넣어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이든 10분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기회는 잡았는데 뭘 전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예요. 이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구슬로 5분 복음으로 10분 복음으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30분으로 쭉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막 사람만 만나면 뭘 전해야 될지 막 가슴만 콩닥거리고 예수 이러다가 이제 멈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느 때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언제나 나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또 하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경책을 하라는 거죠. 이 경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다 보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유별나게 성경대로 살면 이상한 거예요. 다 세금을 포탈하고 있는데 다 회사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빼돌려서 자기 사적으로 다들 이렇게 지혜롭게 쓰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나만 바보 같은 거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경책하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사적으로나 이게 죄입니다라고 목회자가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게 죄입니다라고 지적하는 그것 자체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성도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 삶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괜히 말만 했다가 그 성도가 목회자를 더 미워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는 것까지도 나한테 지적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야 성도들에게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어떤 성도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헤매고 있을 때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라. 지금 저 삶이 탐욕적인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어라.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게 세상을 더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지극히 탐욕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경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경책하며 경계하라 그랬어요. 경계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책망하라라는 거죠. 책망하라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적으로 살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약탈할 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그러한 왕이나 또는 고관들이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하라 외쳤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그 죄를 분명하게 지적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선지자들이 책망을 해서 다윗처럼 겸손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돌이킨 위대한 성군과 성도들도 있지만 대개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은 그렇게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죄를 지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한 선지자들을 땅을 파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굶기기도 하고 또는 잡아서 감옥에 집어 넣기도 하며 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 경계, 책망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말씀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죄를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강대에서 분명하게 이것이 죄악된 것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가 있고 죄악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책망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우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사랑하고 또 명예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 이상으로도 사랑하고 있어요. 단지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더 좋아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목회자가 책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어떤 귀가 가려냐면 탐욕의 귀가 가려운 거예요. 세상 사랑의 귀가 가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말씀 외의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강대에서 전할 때 책망하는 말보다는
세상에 복을 받는 설교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안위를 주는 말씀을 많이 전하려고. 성도들도 그런 것들을 더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힘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줘야지. 무슨 죄를 교회 오면 죄를 지적하고 내 삶을 책망하고 내가 이러려고 뭐 교회 다니나? 그러면서 목회자가 자신의 귀를 간질간질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듣기 좋은 말들 통해서 힐링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갈수록 예배를 그런 쪽으로 성도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거기에 눌려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날카로운 칼 같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면도날처럼 전하지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죄는 두루뭉실하게 이런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라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십자가의 보배 피로 늘 나를 씻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복을 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설교만을 원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미 예견하고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의 귀를 간질간질해 채워주는, 욕망과 탐욕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는 이미 도달한 거예요. 이미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우리 시대는 이미 다 이르는 시대란 말이죠. 물론 오늘 이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면 말씀 안에는 위로와 권면이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경책하고 경계도 있지만 오늘 보니까 권하라라는 말도 있어요. 이 권하라라는 이 말이 뭐냐면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라.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어렵고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라는 거죠. 어떻게 위로할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에선 우리가 고생과 수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앞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믿음으로 사는, 어렵게 사는 삶을 위로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단 말이죠. 이게 또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목회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고단한 세상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은 고달픈 삶이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책망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하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게 목회자인 디모데야, 네가 해야 할 역할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들도 해야 할 일,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괜히 내가 이야기해 줘봐야 저 사람과 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 잘못된 길로 한없이 가도 그 얘기해 줘봐야 나하고 저 사람 사이만 나빠질 뿐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고 있어, 방치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까? 내 믿음의 이런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교우들이 점점 세상을 사랑하고 점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때로 책망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훈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좋지 해봐야 뭐 듣지도 않을 거야. 아직은 저 사람은 들을 기가 없어, 때가 아니야 라고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또 믿지 않아 세상 속에서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의 직무에 대한 유기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이것들을 잘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 더 교훈을 줍니다. 3절을 보면, 2절을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태도로 해야 하냐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다시 말하면 오래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진리를 한 번 설교할 때 그 한 번 전해진 설교를 통해서 과연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5년을 매주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5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요? 많이 변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서 있다 보면 학교교사하고는 좀 다르죠. 목회자는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물론 학교교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이 죽어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수학이고 영어고 가르쳐놨는데 이 녀석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할 때, 엉뚱한 답을 쓸 때, 나는 잘 가르쳤다고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시험에서 그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잘못 답을 적을 때 그것을 교사가 보면 어떠겠어요?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저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몇 번이나 반복해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저걸 틀려? 그런 게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가르치는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조금씩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은 삶이 변하는 것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1년, 2년, 3년, 10년을 했는데도 10년을 가르쳤는데도 성도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상심의 마음이 몰려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한 마음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상실의 마음, 체념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물론 목회자가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목회자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전해도 변하지 않을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인내하고. 그래서 목회자의 덕목 중에 가장 최고의 덕목은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언젠간 변하겠지. 언젠간 기도의 삶을 가지겠지. 언젠간 또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겠지. 언젠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겠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계속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목회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때 죽어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겠죠. 화를 내는 거예요. 교사들 가운데. 너 이놈 자식 내가 이렇게 가르쳐 이게 뭐냐? 어?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했어. 이거 반드시 나온다고 내가 얘기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가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큰 소리가 나갈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화를 내는 목회자도 생겨나고 또는 체념해버리는 목회자도 있어요. 이 성도들에게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전하라.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인내. 비단 목회자에게만이 아니겠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 또 여러분이 구역장이라면 구역 식구들, 또 강사라면 구역 식구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반응을 빨리 하지 말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언젠간 열매를 맺을 거야라는 거죠. 근데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농부는 씨를 뿌리면 가을에 뭔가를 걷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심겨서 사람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럽고 사실은 인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열매를 보려면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못 거둘 수도 있어요. 못 거둘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때로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을 때 중요한 덕목은 인내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상심해서 지쳐 주저앉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묵묵히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목회자는 외로워요. 그러한 부분들을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뿌리는 그러한 진리의 씨앗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무가 보이지 않게 자라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어려운 시대이고 성도들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쉽게 가고 싶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조금 더 그냥 성도들 마음 편한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이 때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헛소리하지 않고 힘들지만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들대로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가정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그 자리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